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기록케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올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에게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고 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26번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기름을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이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올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예산과 저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성도라 찬양을 주님께 들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서두치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효 안주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새해가 시작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주님이다라는 그 시그널 아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초소로 불러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해주셨고 그 방향을 알게 해주셨고 어디로 간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된다는 것으로 착각 속에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것에서 복을 누렸고 소망을 가졌던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끔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러한 과정을 다시금 우리들 하여금 반복하지 않게 해서 날마다 말씀을 전해주고 있건만 우리는 하나의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됐다 이제 그만됐다 할 때까지 우리의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은 계속 이어진다는 연장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성도라의 지금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는 그런 성도들로서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들 하여금 허락하셨건만 우리는 하나의 그냥 땜빵 때우는 듯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셨고 이 기나긴 그 긴 터널 같지만은 우리들 하여금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몽골기와 이렇게 합쳐지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어색하는 부분도 있고 적응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도 있고 많은 교통과 많은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꼭까지 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현장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는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불러줘서 하나님의 일을 수반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들로 하여금 제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그것을 수납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보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강영철 목사,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강영요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강영철 이혜경 목사님 가정에서,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강영요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들을 인생길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쥐지고 볶는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다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부활 생명으로서 저들의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그 은혜를 확인하여 감격하며 11조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으로 넘기는 순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날마다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아버지 참된 교회를 통하여 순수한 복음의 설교, 아버지 하나님을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감사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아버지 두루두루 아버지 선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서부터 17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90쪽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이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읽는 사무엘서, 사무엘장,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6절서부터 40절에 가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기독교식으로 성경을 분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식에서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다룬다 해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서부터 40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서가 우리가 똑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사건들을 기록했다 해서 전선지서, 바벨론 포로 당시에 기록했다 해서 후선지서가 되어집니다. 전선지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후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덧붙여진 성경, 성문서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잠언, 전도서 5가지 두루마리라 해서 5축, 그리고 우리가 에레미 애가서라든지 역대상하 이런 것들은 시가서가 되고 성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학교를 다닌다. 학교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2는 4, 2, 3은 6, 구구단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왜 학교에서 구구법을 배워줬을까? 우리가 돈을 거래할 때거나 반찬을 살 때 어떤 뭐를 살 때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구구단을 가르쳐 줬구나. 국어를 가르쳐 줬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제 율법서에서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운 구구단과 국어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선지서에서는 때로는 300원을 받아야 되는데 250원만 받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맞더라. 하나님이 정말 정답이더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밖에 없더라. 가족이 전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시편, 잠언, 전도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사무엘하를 읽고 있다면 이거는 틀리고 맞는 것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착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대개의 경우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미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16장 17장은 잘 아는 대로 전선지서의 문학장입니다. 전선지서의 문학장.
그리고 예언이라는 거, 우리가 약간 삼류들처럼 대한민국 교회가 수준 이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언은 미리 예죄가 아닙니다. 맡길 예라는 거죠. 맡길 예. 그러니까 앞서 이런 것들을 그 점쟁이처럼 뭐 내다보고 이런 것들이 예언이 아니고, 맡길 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사역,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사역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갈 때까지 살게 되어집니다. 춥습니까? 춥지 않죠? 꺼버려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광야, 그리고 애굽 땅, 요렇게 요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이, 아브라함도 한번 따라합니다. 세겜 땅, 베델, 예배당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땅. 예. 그 다음에 야곱도 세겜 땅, 베델, 예배당, 그리고 헤브론. 예.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세겜 땅, 그리고 베델, 그리고 헤브론. 이런 일정한 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 정은이도 처음에 세상에서, 그 다음에 예배당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오늘날 현재 독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예언서다, 이렇게 해요. 우리 아까 강영효 안수집사님이 기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현장을 해석한다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 성경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대표 사역 시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시대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라고 막 떠들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문제는 광야의 시대가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대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홍해를 딱 건널 때 그냥 손만 들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 가장 적당한 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져. 가만히만 써 있으면 돼. 가만히만 써 있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 예.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를 써 있지 않아요.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 움직이려고 하죠.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영광에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원리는 하나님이 영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해도 주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도 하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잘 살게 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죽음도 맛보게 하고, 여러분들을 장가도 보내고, 여러분들 취직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한다고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는 성경은
불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경은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약해.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돼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11조를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인생 가운데 교회 가서 돈을 얼마나 바쳤는데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정말 세상 말로 정말 무식도 그런 철천지 무식한 그런 짓거리들을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다. 자, 요렇게 얘기하고 이것들의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데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인데 그 첫 번째 열매를 여러분들이 뭐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게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가리 터지는 싸움을 했던 신학자들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게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바르트라는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살아나지는 않았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가 영안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찬송하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한 텔레비를 이렇게 쓱 보니까 CBS인가 CTS인가 우리 여러분들 잘 알만한 선생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 신학자들의 책들을 보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다 생명이 아닙니다. 설교하기 전에서 3시간 기도해야 되고 2시간 찬송해야 되고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이 됩니다.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기록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2시간, 1시간, 5시간씩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찬송하고 1시간 설교하면서 만들어내는 33장의 내용인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 유해순 권사님 같은 할머니들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3시간씩이나 기도하고 이게 이 버릇이 있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버릇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우리 한국 교회를 왜곡을 시켜서 지금은 많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뭐냐?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성령 하나님이 와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정은이에게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딱 들어오셔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어. 이걸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적과 방언과 신유와 예언으로 자꾸 파워 같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니까 성령 하나님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 예언을 하지 않으면 신유를 받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곡이 되어 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강조해도 틀려야 돼요.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들어야 돼요. 오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그 어떤 하나님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현장, 사건, 그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억울하고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내가 보기에는 조건이 안 맞는 그 현장이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셨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줘야 되겠다라고 연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예배당에 갔다 왔으니까 이번 주는 그래도 어디 좀 다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만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성장이 없고 나이가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목사님에게는 쌀쌀 맞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는 지쳐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자, 그렇게 하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죽었다, 애굽 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광야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복지에 처음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왜 우리도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 살려놓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셨는데 왜 승연이도 승대도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86문에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신 일에 감사 돌리고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지는 영광, 감사, 확신, 인도라는 걸 배운 다음에 87문에 회개치도 감사치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다음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88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렵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다녀도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다녔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돈 많이 냈어요, 교회에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냈어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노래는 부르지만 이게 뭐냐? 결국 그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바울 같은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설교하다가 간질하고 주여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이 너는 그 형제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유해순 권사님이나 우리 우인식 목사님이나 손자보면 어떻게 해요? 손자보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동명이나 광명이나 명예를 키울 때는 그렇게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사사건건 이야기를 하죠. 누가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손자는 다 좋은 거예요. 손자가 잘못하니까 좀 야단을 쳐야 되는데 며느리와 아들들은 얘기하죠.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애들 벌은 나요.
이런 소리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 성경의 원리들. 자, 이제 우리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역모에 의해서 이제 급하게 이 황궁에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손녀가 밧세바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손녀가 시집 가서 그래도 사대부 집안에 시집을 가서 잘 편안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웬 돼지 같은 저 다윗 왕이 자기 손녀딸을 범하는 바람에 가정이 평지풍파가 되는 거죠. 그의 손녀 사이가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그 집안은 완전 평지풍파로, 누구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아히도벨 그 할아버지는 저놈의 자식 다윗, 근데 현실적으로는 왕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마침에 기회가 온 거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되고 역모가 되어지니까 아히도벨은 여기에서 다윗 편에 붙지 않고 압살롬 편에 붙어갖고 정광석화 같이 책사로서, 그 모사로서 제갈 공명 같은 그런 멋있는 그런 군사작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압살롬 왕이여, 다윗이 도망갈 때 미처 같이 가지 못한 후궁들을 옥상에다 내가 텐트를 쳐줄 테니까 그 옥상에서 그 후궁들을 다 범하시고 동침하소서. 그렇게 하면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넌 것처럼, 그 강을 건넌 것처럼 이제 여기에 있었던 사람은 다윗 왕이 혹 살아와도 이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다윗 땅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계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빨리 다윗 땅을 추격하소서. 이제 막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잡지 말고 다윗 땅만 가서 잡아다가 딱 죽여버리십시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 너희들이 왕을 잘못 만난 죄가 있지. 라는 두 가지 계책을 세워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죄는 성장을 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은밀히 그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백주대낮에 다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 죄 때문에 결국 이 죄라는 놈이 성장을 해서 압살롬도 아히도벨에게, 그리고 다윗도 아히도벨에게 전부 다 이 파멸내기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파멸은 또 성장을 하게 되고, 죄는 죄를 낳게 되고, 또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놈은 공포를 낳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두려움을 물리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확인하고 있죠.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와서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우상과 이런 권모술수와 투기와 분냄과 한내음과 그리고 많은 우상숭배와 수군수군을 이렇게 하는데 어찌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세상에는 두 증인이 있다. 세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 교회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 일곱 영을 가지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온 세계에 걸쳐서 교회 가운데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택자들이 있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해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현장들을 은혜의 대표자로서 대표성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그의 아들 암놈이 자기의 딸 다말을 범할 때도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발언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거를 두 글자로 가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르트 신학이라고 합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보좌 앞에 앉은 일곱 영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난길에 올라섰을 때 베냐민 족속에 한 인간이 나타나죠.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요즘 개나 소나 다 왕이야. 개나 소나. 응? 지 선대왕을 잡아 죽인 놈이 말이야.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사울왕을 학대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저게 무슨 왕이야? 비영신 같은 놈.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저 시므이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말 없는 그런 현장으로 다윗은 사무엘 하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택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예배당 잘 안 돼도 되긴 돼. 왜? 늙어서 죽어갈 때 그때 되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히도벨이나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의 반역에 또 다윗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 장군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을 가서 추격하는데 그래 압살롬을 생포해와. 제발 죽이지는 마라.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그런데 요압이나 그의 장군들 입장에서는 승질이 나거든요. 물론 직접 죽이진 않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압살롬이 목이 걸려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8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장 33절. 다 같이 이렇게 승경이 올려주세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은혜의 대표자로 기록하는 거죠. 할 말 없고 바란 건 없고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우리 세상은 얘기하면 권력은 아버지 아들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갖고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이 얘기죠. 이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면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에게로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써요. 우리가 한번 따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종덕 권사님이 누구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우인식 목사님이 강영철 목사의 죄를 용서해 줬 것처럼,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우인식 목사 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솔직히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 이거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게 너나 나나 다 똥이다라는 얘기. 한번 따라합니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이거를 예수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과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죠? 할 말 없는 사람, 발언권 없는 사람, 제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를 위하여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 앞에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다 하고 싶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강영철 목사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있다.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다. 그냥 복 받으라 뭐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인간을 아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안다는 것은 자꾸 뭐를 지적하고 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쟤도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쟤도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뭐라면 지적질하고, 나이가 들어서 권사님이 됐고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이 됐고 목사님이 됐는데도 자꾸 억울한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살아난 걸로 착각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100점짜리가 된 걸로 착각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다윗은
나도 은혜가 필요하듯이 압살롬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압살롬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로구나. 너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로구나. 너도 강영철 목사의 설교가 필요한 자로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강 목사가 우습게 보이죠. 야, 저 뭐 병신 같은 놈 뭐 교회도 몇 방울 안 돼갖고 20, 30년 동안 지랄 이렇게 생각해서도 돼요. 그거는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5시간씩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 내용만 고수하는 그 목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이 새로운 세상에서 다윗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을 수 있고 발언권이 없을 수 있고 순종하는 제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실패함 없이 그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들 속에서 우리는 헤브론에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저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장로였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다 받아낼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국 죄가 하는 일 확인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나에게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쿰 베르보 라틴어로 이의 사역에 이 축복에 여러분들을 동참하시는 귀한 특권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예수 믿게 하여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는 것은 세상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현장 속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들도 이제 할 말 없는 자입니다. 저들도 이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저들도 이제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십자가 하늘 높게 들고서 분사되어 스스로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는 이긴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러운 원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축복의 장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닮아가기로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